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2절에 기반한 설교 말씀입니다. 네, 흥미로운 본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진짜 이유는 뭘까? 이 질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근본을 탐색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설교를 통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 또 그 중요성, 그리고 많은 교회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이 뭔지 이걸 좀 명확히 알아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 에베소서 5장의 그 부부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가져오잖아요. 맞아요. 서로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런 말씀들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구절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로 그거죠. 이걸 통해서 이 모든 부부 이야기가 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다. 이렇게 밝히면서 본격적인 논의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부부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한 설명이었다는 것. 그런데 설교자는 왜 해마다 이 주제,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좀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냥 뭐 주일마다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지, 왜 지금 이 시간, 이 공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지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게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데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기초가 튼튼해야 하니까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 여정이 모래 위가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돕는 것, 이게 설교의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런던이나 파리 같은 전혀 낯선 도시에 딱 떨어졌어요. 근데 주일에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겠어요? 막막하겠네요, 처음엔. 설교에서들 지적하듯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예를 들면 저 교회는 분위기가 따뜻해 보이네? 설교 스타일이 나랑 맞을까? 예배는 전통적인 찬송가 위주일까? 현대적인 CCM 위주일까? 그렇죠. 찬양 스타일도 많이 보고요. 네, 찬양팀 실력은 어떤가? 위치는 너무 멀지 않나?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요. 아주 현실적인 고려 사항들이죠. 솔직히 저도 예전에 처음 교회를 찾을 땐 다른 것보다 주차가 편한가 이걸 먼저 봤던 기억이.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설교는 바로 그런 어쩌면 좀 부차적일 수 있는 요소들과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본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죠. 네, 그게 뭐였죠? 첫째는 이 교회가 성경을 정말 바르게 가르치는 곳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가? 그리고 둘째는 이 교회의 가르침이 나의 신앙 양심과 일치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앙 양심과의 일치. 물론 설교자도 인정하듯이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는 시골 마을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분위기나 편의성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준이네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기준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거나 잘 모른 채 아까 이야기 나눈 그런 분위기, 편의성, 인간관계 같은 비본질적인 이유로 신앙 공동체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교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신앙의 기초, 즉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면 우리 삶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망가질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네, 그 표현이 아주 강렬했죠. 망가질 수 있다. 단순히 교회를 잘못 골랐다,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분별하는 눈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때로 교회를 비판할 때조차 그냥 표면적인 윤리 문제나 개인적인 서운함, 이런 걸 넘어서서 그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예배 중에 갑자기 프로젝터가 나가거나 음향사고가 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 좀 당황스럽고 불편할 뿐이지만, 강단에서 잘못된 가르침이 선포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다. 이렇게 비유하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는 잠깐의 불편함이지만 네, 잘못된 가르침은
영혼 자체를 병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설교자는 그 영원히 병든다는 것을 단순히 어떤 지적인 오류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생의 방향성, 가치관 전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지도가 결국 우리를 엉뚱한 목적지로 데려가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설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 문턱을 넘을 때는 다소 좀 왜곡되거나 미성숙한, 심지어 설교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단적인 생각의 편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경적인 이해를 갖춘 사람은 사실상 없다는 아주 현실적인 진단인 거죠. 그 점이 오히려 좀 위로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좀 덜어주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중요한 건 시작점이 아니라 방향이니까요. 꾸준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진지하게 성경을 배우고 또 좋은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면서 점차 무엇이 진짜 올바른 교리이고 참된 신앙인지 분별하는 눈을 뜨게 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점진적인 과정이군요. 네, 이 점진적인 이해의 여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로 마틴 마티라는 루터파 신학자의 이야기가 소개돼요. 마틴 마티요?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신앙 여정이 아니라 설교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던지는 암묵적인 질문입니다. 마틴은 참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개신교인으로, 더 나아가 루터파 교인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루터파 내에서도 특정 신앙 고백, 그러니까 미주리 시노드의 입장을 따르는 신자가 되거든요. 점점 더 구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군요. 그렇죠. 미주리 시노드는 루터교 내에서 비교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신앙 노선을 따르는 교단을 의미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느낌이나 분위기, 아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확실히 다르네요. 설교는 이 예시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얼마나 좀 피상적일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은 교회에서 편안한 위안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 출스를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처럼요.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다시 에베소서 5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특히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종류의 흠도 없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군요. 네, 마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핵심적인 도구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군요. 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나 레마 같은 단어들을 포괄하는 개념일 텐데 단순히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나 귀로 듣는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포되고 기록된 살아있고 능력 있는 계시 그 자체를 의미하겠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물로 씻는다는 표현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반복 사용된 병행구조, 패러렐리즘이라고 설명해요. 병행구조요? 즉, 교회의 정화와 거룩함은 세상적인 윤리 기준을 높이거나 어떤 특정 예배 스타일을 고수하거나 감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물과 말씀이 결국 같은 것을 가리키는 강조 표현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씻기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설교에서는 교회의 정체성을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기초이며 이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연결입니다.
그 고백과 말씀이 연결되는군요. 그런데 이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도 설교는 강조해요. 아,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중요한 교리 문서들이 사실은 교회사 속에서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가 아니라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었던 온갖 이단 사상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와,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요? 네. 예를 들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봐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정반대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흐르는 이원론적 사상이죠. 네네. 인간의 행위나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사상, 아니면 율법 폐기론, 믿음만 있으면 율법이나 윤리적 삶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상 등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오류들이 있었네요. 설교자는 이것을 조개가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 모래알 같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이물질을 자신의 진액으로 감싸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비유합니다. 아, 진주 비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역사 속에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이물질들에 직면했을 때 고통 속에서 성경이라는 원래의 기준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인가를 치열하게 탐구하고 논쟁하며 규명했고 그 결과물을 신앙 고백이라는 진주로 만들어냄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설명입니다. 와, 신앙 고백의 그런 치열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관점은 새롭네요. 그냥 오래된 문서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교회를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싸움이 담겨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엄청난 고민의 결과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더더욱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개인주의적 신앙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아주 강조되었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그것을 굳게 믿어버리는 자기 확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 확신. 네. 만약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성경이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과 다르다면 결국 신앙생활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이라는 계시된 말씀, revealed word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감상적으로 읽거나 자기 생각의 근거로 취사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 겸손하게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는 점을 설교는 강조합니다. 아,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마치 의학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복잡한 의학 교과서를 혼자 읽으면서 자가 진단을 내리는 것이 위험하듯이 성경 역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기에 올바른 안내와 해석, 그리고 배우려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의학 교과서 비유가 참 와닿네요.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악의가 없더라도 단순한 무지, ignorance, 즉 제대로 알지 못함 때문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 선한 의도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무지 때문에. 듣고 보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진 무지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어떤 비극적인 결과들을 낳고 또 낳고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어떤 예시들이 있었죠?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단들, 예를 들어 설교에서 언급된 구원파, 재산을 헌납하고 종말론적인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묘사됐죠. 네. 또 신천지 혹은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단체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남다른 열심이나 헌신이 결코 그들의 가르침이 옳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열심이 기준이 아니다. 네. 오히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죠. 무섭네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시대의 면죄부 판매를 예로 들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이나 이미 죽은 가족의 영혼을 연옥에서 건져내기 위해 전 재산을 털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성벽을 넘어 면죄부를 사려고 몰려들었던 일화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와, 성벽을 넘어서까지. 또 특정 날짜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믿고 재산을 다 팔고 흰 옷 입고 산에 모였던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해프닝,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도요? 그리고 더 가깝게는 9.11 테러와 같이 종교의 이름을 내건 끔찍한 폭력과 테러 역시 그 근본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말 끔찍한 결과들이네요. 설교는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제사나 예배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어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어서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지식의 부재가 멸망의 원인이다. 잘못된 믿음의 결과가 개인의 삶을 넘어 역사적 비극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니 올바른 가르침과 믿음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반대로 설교는 올바른 믿음은 개인의 경건한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긍정적인 영향력이요? 네. 대표적인 예로 18세기와 19세기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끈질기게 이끌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해요. 아, 윌버포스. 유명하죠. 당시 노예제도는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졌고 거대한 경제적 이권이 걸려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 인간은 피부색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창조된 존엄한 존재라는 성경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수십 년간 싸웠고 결국 노예무역 폐지와 노예 해방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업적이죠. 신념의 힘이네요. 또한 여성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여성 참정권 운동 역시 모든 인간의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이처럼 올바른 믿음은 단순히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 사회적인 책임까지 나아가는군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분별하는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 책임의 문제? 설교는 1차적으로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에게 성경을 충실하고 바르게 가르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네, 1차적 책임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하지만 동시에 그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이는 최종적인 책임은 각 성도 자신에게 있다고 못방가 강조합니다. 아, 최종 책임은 나 자신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저는 그렇게 믿었을 뿐입니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핑계 댈 수 없다. 성도 각자는 자신이 듣는 설교와 가르침이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일치하는지, 혹시 왜곡되거나 치우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별해야 하는군요. 이를 위해 설교자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괴롭혔던 존재는 주변의 강대국이나 이방 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에서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아, 내구의 적이 더 무서웠군요. 그들의 달콤하거나 혹은 위협적인 잘못된 가르침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길로 이끌어 결국 멸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이 위험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아까 지적했던 무지의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 중 일부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백성을 속인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옳다고 굳게 믿는 잘못된 신념, 즉 무지 때문에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했다는 점이 더욱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아, 스스로 옳다고 믿는 무지, 그게 더 무섭네요. 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토록 아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상적으로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거나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거룩하게, 홀리 만드는 데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크기가 아니라 거룩함이 목표군요. 설교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개의 상징적인 도시,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세상의 부와 권력, 쾌락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이 점을 강조합니다. 네.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대조. 세상을 끊임없이 크기와 웅장함, 영향력, 즉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지만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거룩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리고 이 거룩함은 중세 수도사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고행을 하거나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교는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네, 결국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군요. 오늘 우리는 한편의 설교 말씀을 통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본질,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교회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단순히 내 취향이나 편의 혹은 인간관계 같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을 찾는 진지한 탐색의 여정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려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노력이 참 중요하죠.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를 치명적인 영적 오류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이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지적 중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선하고 진실되더라도 무지,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부족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네, 그 점이 참 무섭게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는 가르침들이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과연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비추어 스스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것인가? 혹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단순히 오래된 습관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혹은 막연한 감정에 기대어 흘러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돌아보게 되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며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성찰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귀한 질문들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